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사명으로 이끈다, 기도는 사명으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를 인기를 누리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말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의 과정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보듯이 안식일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안식일 친교를 하시려고 가셨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심한 열병을 꾸짖어서 치료하셨습니다. 해가 진력, 이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달력과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거든요. 해가 진려기는 이미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치료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일일이 안수하셨어요. 일일이 치료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밝음에, 지금 이렇게 유리창을 보세요. 날이 밝아오잖아요. 이 시간인 거예요. 지금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명이 밝아오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삶의 모습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새벽 기도는요, 한국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요 출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러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따라 갑니다.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베드로를 비롯하여 여러 제자들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대동하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고자 찾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난 밤에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걸 봤잖아요. 자기들 떠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고 자신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제 병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병든 자도 고치실 터인데, 아무리 귀신이 또 마귀가 자신들을 괴롭힐지라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게 뭐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어느 시골 동네에 유능한 의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유능한 의사가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그러면은 마을이 번창해지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능한 의사가 있기를 원하죠.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유능하고 뛰어난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고 회사가 발전을 해요. 그럼 그 유능한 사원을 끝까지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또 회사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유능한 회사가 나라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주변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좋은 회사는 자기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고 연구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욕망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변 동네에 병든 자가 많고 귀신에 눌린 자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병든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생각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내 욕망이나 나의 야망이나 내 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속에 담겨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담겨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요, 우리의 삶을요, 세상에 매이고 우리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기도 쉬면요, 욕망으로 채워져요. 계속해서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져요. 그러면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일에 매여 살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살아버리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내 가슴속에 벅차게 다가오잖아요. 꿈을 갖잖아요. 물론 현실로 돌아가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삶의 목적이요,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드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 갈릴리 지방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뭐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신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귀신에게, 질병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정신적으로 눌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행하시고 움직이시고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 전하시고 질병이나 정신적인 아픔이나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이신 것을 가르치셨나이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무서움에서 자유케 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